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돌보시고 지난 계절에도 우리를 지키셨고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이제 12월 첫 주를 맞았습니다. 한 해 마지막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장래에도 인도하시고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관계가 좋으면 기적이 필요 없다. 관계가 좋으면 기적이 필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몇 살을 살았는지 연수가 기록된 여자는 사라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사라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라는 127세를 살았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수명이 7살 정도 많기 때문에 원래는 사라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왜 자꾸 죽음 얘기를 하느냐, 왜 자꾸 재수없게 죽는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자꾸 말을 하지만 모두가 노후를 준비할 때 크리스찬은 사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노후 대책으로 보험 들고 연금 들고 건물 준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길어야 20-30년입니다. 20-30년 지나면 그 다음에는 사후가 옵니다. 영원의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걸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후를 준비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이 벌써 20년 전입니다. 그만큼 시간은 빨리 갑니다. 최근에 한국의 석학인 이효령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모두가 아는 뻔한 말이죠. 이 단순한 진리가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던 이유는요, 이 피 끓는 청년의 시간이 너무도 빨리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저도 엊그제 같았는데, 청년의 때가. 아직도 청년들이랑 같이 있으면 저는 청년 같습니다. 이 청년의 때에는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조지 버나드 쇼라는 작가는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도 아깝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젊음을 허비하기 때문입니다. 젊음을 모르기 때문에 젊음이죠. 만약에 젊은 청년이 나의 젊음의 순간은 한순간 찰나처럼 지나갈 것이다. 나는 이제 늙음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젊음이 아닙니다. 이미 청년의 때가 지나간 겁니다. 그럼에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여러분의 창조주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사는 자만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라는요, 다소 늦은 나이에 남편을 따라서 사명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기에 사라가 위험에 빠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너무나 아름다웠고 90세의 나이에도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마터면 남편 탓에 다른 왕들의 아내가 될 뻔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위험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낳았고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사라는 살았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밀도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삶을 길이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진시황은요, 길이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불로 장생하는 약, 불로초를 찾아서 일생을 찾아 헤매고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진시황은 몸에 좋다는 음식과 전세계 별의별 풀떼기는 다 먹어봤을 겁니다. 그 진시황이 몇 살에 죽었을까요? 50살에 죽었습니다. 진시황보다 오래 사신 분 많으시죠? 길이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33년밖에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밀도 있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집중력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단 3년이 지구 전체를 뒤집어 놨습니다.
그 단 3년 만에 세상을 바꾸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거룩은 집중력이거든요. 다른 모든 것들을 가지치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에 집중하고 끝내 그것을 완수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고 값진 삶입니다. 사라는 오랜 시간 동안 순결한 삶을 살다가 믿음의 자손을 낳았고 또 믿음으로 자식을 잘 양육해 놓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매님들이 시집 가시면 자기 인생이 없어진 것 같다고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통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그 어떤 인생보다 가장 값진 인생입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진 않았습니다. 능력으로 따지면 우리 주님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없죠. 보통 능력이 많은 사람은요,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신 겁니다. 초대교회 스데반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주 아름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요,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피하지 않고 다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스데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돌을 몸으로 다 맞은 것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아주 깊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지만 나사로의 사명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실 만큼 그를 사랑하셨지만 그가 죽기까지 그냥 그대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죽었다 이 말을 들으셨을 때 가셔서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그것이 나사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나사로의 소명이었기 때문에 나사로는 죽음까지도 넘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럴듯한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라는요, 믿음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로서 이삭이라는 믿음의 자손,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값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2절 보니까 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애통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굉장히 오랫동안 울었을 겁니다. 평생 자기를 따르느라고 고생한 아내를 먼저 보내는 아브라함의 눈에서 끝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를 생각하고 충분히 울고 난 아브라함이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 울음을 멈추고 일어섰습니다. 아무리 슬픔이 있어도 계속 슬퍼할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현실의 문제들이 산지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슬픔을 딛고 일어서야만 합니다. 죽음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절망하지는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리라. 아멘. 이 한참을 애곡했던 아브라함이 밖으로 나가더니 자신이 거주하는 땅의 이 원주민들인 헷 족속들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나그네라는 말은 나는 땅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고, 거류자라는 말은 나는 외국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고 재산과 군대가 굉장히 큰 규모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진영에는요, 수백 명의 종들과 또 그 종들의 가족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자신은 이민자이고 나그네일 뿐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내 집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또 명예와 자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꽉 붙드시면 안 됩니다. 그걸 너무 꽉 붙들고 있지는 말아야 됩니다. 인천공항은요, 세계 공항 평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1위를 차지하는 아주 유명한 국제공항입니다. 항상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편리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공항입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이 아무리 편리하고 좋아도 거기가 우리 집은 아닙니다. 우리 집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공한 나그네였지만 아직까지는 그가 소유한 부동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갑자기 토지 매입에 나선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자기 아내 사라의 죽음입니다. 당시 대부분 죽으면 자기 고향에 묻히기를 원하는 것이 당시 문화였는데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헤브론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헷 족속에게 매장지가 필요하니 나에게 토지를 좀 파시오 이렇게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헷 족속은요, 당시 최초의 철기 문명을 건설했다고 하는 히타이트족이라는 그 설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민족, 또 호전적이고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 헷 족속이 아브라함의 이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시에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이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서 지도자는요, 군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헷 족속은요, 아브라함을 왕으로 인정한 겁니다. 원래 이방인들에게는 땅을 팔지 않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만큼은 어디든지 매장하시오, 우리가 다 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이들에게 신망과 존경을 얻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싸움도 잘하는, 전쟁도 잘하는 족속이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하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을 인정해야 될 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도우셨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이 땅에 거주하면서 그동안 헷 족속에게 쌓아놓은 신용이 굉장히 두터웠다는 뜻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금할 자가 없다 하는 말은 헷 족속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정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라면 내가 인정한다, 내가 보증한다, 그 직원이라면 믿을만하다, 그 사람에게 맡겨라,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의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자,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몸을 굽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7절과 12절에서 두 번을 몸을 굽혔습니다. 나이도 많고 돈도 많고 군사도 많았는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겸손했다는 뜻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실력이 없거나 진리를 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겸손하지 못해서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헷 족속에게 연거푸 몸을 굽혔습니다. 굉장히 정중했고 또 진심으로 겸손했으며 그들과 유대 관계를 잘 맺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그들에게 거만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날 지도자로 세우셨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도 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나에게 주신다는 언약을 세우셨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곳에 나는 권리를 행사하겠다. 저 땅을 나에게 좀 달라.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아브라함 당대에는 그들이 땅을 줬을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아마 다시 빼앗아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몸을 굽혔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고개만 숙이고 말만 부드럽고 겸손하게 해도 해결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는요, 전하는 자의 인격과 성품과 태도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듣는 자가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지만 전하는 자의 인격과 성품과 그 태도는 전하는 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나빠서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고 전달하는 태도가 나빠서 사람들이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인격을 가꾸고 더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귀를 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통해서 그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실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아브라함의 인간 관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대인 관계가 좋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까요? 좋은 관계의 밭이 일궈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옵션은 기적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면 더 극적이고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기적으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관계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아름답고 건강한 일입니다. 기적을 본 광야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바로 옆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항상 있었어요. 그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의 땅을 살 수 있었던 능력은요 겸손과 배려와 정중함의 관계, 이 관계의 힘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헷 족속 족장에게 아주 세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아브라함에게 땅을 줘라, 아니면 너 죽는다, 이렇게 호통치셨다 해도 아브라함에게 땅이 생기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제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삶을 살아야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중함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자기 당대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구입한 막벨라 굴은요 언약의 시작점입니다.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하는 이 언약의 시작점이 바로 아브라함이 구입한 이 막벨라 굴입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다 이 땅에 묻히게 됩니다. 사라도 여기 묻혔고 아브라함도 여기에 묻혔고 이삭도 리브가도 다 여기에 묻힙니다. 나중에 야곱도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그의 사후에 엄청난 장래 행렬이 이집트로부터 이 막벨라 굴 헤브론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요셉도 출애굽할 때 내 유고를 꼭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가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고 출애굽 후에 요셉의 시신도 이 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기초는요 아브라함의 좋은 관계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훗날 이 땅을 정복할 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들이 이런 찬양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한 그 산지가 바로 이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입니다.
다윗이 최초의 왕이 된 곳도 바로 이 땅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말할 수 없이 이 땅은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곳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요? 좋은 관계로 얻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요, 엄청난 기적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상의 관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짜증날 때도 한 번 더 웃는 것, 욕할 상황에서 욕하지 않는 것, 내 것을 챙겨야 되는 때에도 다른 사람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런 순간들이 모이고 모여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희생할 각오가 돼 있고 버릴 각오가 돼 있고 내가 불편할 각오가 돼 있으면 기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8절 9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할 땅을 정확하게 지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부동산 조사를 다 끝내놨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 땅을 지목해서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이 겸손과 정중함으로 상대의 마음을 미리 열어놓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차곡차곡 이 신용을 먼저 그들에게 쌓아놓은 것입니다. 10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 시작.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여기서 벌어졌는데요. 마침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있던 땅 주인 에브론이 막벨라 동굴뿐만 아니라 그 굴이 있는 밭까지 전부 공짜로 드릴 테니 그냥 장사 지내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에브론이 입으로는 그냥 가지라고 말했지만 사실 재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비싸게 팔 수 있겠다 하는 계산을 이미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굴만 원했는데 굴이 있는 밭 전부를 떠넘기면서 굴뿐만 아니라 밭까지 그냥 다 가지십시오. 당신에겐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스레를 떤 겁니다. 에브론 입장에서는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한 이게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체가 부패하기 전에 빨리 장세를 지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에브론은 아브라함이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럴 수 없다고 했는데 정말 안 받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15절에 보시면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 우리 사이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무슨 돈을 주십니까? 가격은 10억. 그래도 그렇지 제가 어떻게 그 돈을 받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당시 시세로는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부른 겁니다. 그 가격, 그 금액을요 그냥 몽땅 다 지불해 버립니다. 뻔히 알면서도 한 푼도 깎지 않고 겸손하게 그대로 다 사겠다 이렇게 수락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계약을 이제 절대 물을 수 없도록 모든 헷 족속을 증인으로 세웠고 이 그냥 주겠다는 땅을 값을 오보해서 다 지불해 버립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인가? 미래에 일어날 이 잠정적인 문제의 싹을 남김없이 다 제거해버린 겁니다. 지금은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또 존경하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대에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말을 바꿔버리지 않도록 이 땅을 빼앗기지 않도록 다
증인을 세운 겁니다. 만일 공짜로 이 땅을 받는다, 그러면 이 변화무쌍한 인간의 마음이 후에 어떤 일을 일으킬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게 공짜입니다. 왜 공짜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할까요?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공짜는 위험한 겁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누구라도 분명히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러분들이 길 가다 돈을 줍는다 해도 그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 죄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점유이탈물 횡령죄입니다. 그 주워서 내가 가지는 것도 죄입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누구는 분명히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미 지불된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공짜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이걸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받은 이유는 값어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짜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교회에서 쓰는 돈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신세 지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든지 공짜로 받으면 떳떳하지 못하게 됩니다. 공짜로 받을 만한 것도 대가를 치러야 비로소 그때 우리가 떳떳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염치 없는 일이거나 명분 없는 일은 하지 않았고 만사를 떳떳하고 정확하게 대가를 치르면서 처리했습니다. 공짜로 주는 걸 덥석덥석 받는다, 이건 인격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을 받는다, 다른 사람이 그걸 반드시 메꿔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법칙상 다 제로섬입니다. 다 0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엔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제로로 끝나게 돼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내가 공짜로 받으면 결국 남에게 신세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고생하면 다른 사람들이 고생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말로는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냥 막 나가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은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에게 무례하게 피해를 주고 이렇게 무작정 막 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신세를 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시세보다 굉장히 비싼 가격을 주고 땅을 구입했습니다. 사라의 장례를 치룬 이 땅은요, 먼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주인이 될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유목민의 삶에서 땅의 주인으로 바뀌는 전환점, 그 신호탄이 바로 아브라함이 구입한 이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사기 전까지 막벨라 굴이 있는 이 헤브론은요, 그냥 평범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구입한 그 순간 이 땅은 약속의 땅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제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될 거룩한 땅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되시려면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주인의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일할 때 값을 치른 사람들이 주역이 됩니다. 일 다 끝날 때쯤 슬쩍 끼어서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은혜의 주역이 될 수 없습니다. 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한 지역에 정착할 때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도네이션입니다. 기부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엄청나게 유대인들이 많은 돈을 기부를 합니다. 결국 그 지역의 핵심 인사가 누가 되는가? 유대인들이 됩니다. 왜요?
그들이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받아 먹기만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이 원주민들을 말살시키는 정책이요, 퍼주는 정책이에요. 돈 주고 술 주고 심지어 마약을 할 수 있도록 장소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결국에 원주민들은요, 다 폐인이 된 거예요. 받아 먹기만 하는 사람을 우리가 노예라고 부르는 겁니다. 공짜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 중에는요, 인물이 없어요.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러야 성장하고 발전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미디어에 나와가지고 청년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 구조가 잘못된 거다, 너희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절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다 망가집니다.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이미 돈도 있고 누리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평생 먹을 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고단한 것이고 치열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인생을 쉽게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꽃길만 걷는다, 꽃밭을 걷는다, 이런 얘기들 자꾸 하시는데, 여러분, 그 꽃길을 개간하기 위해서, 꽃밭을 꽃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땀 흘리고 땅을 개간하고 물을 주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꽃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끝없이 땀을 흘리고 열심히 개간을 했습니다.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비전, 그 약속은요, 게으르게 앉아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청년들에게 너는 내가 쓸 종이다, 내가 너를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만들겠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가 전도자가 되겠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삶을 헌신해야지 그가 비로소 그 사명에 맞는 그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감을 주겠다 그랬더니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뭐 언젠간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안 떨어집니다. 새가 먼저 먹습니다. 내가 너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다면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믿지 않을 때 우리 대신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대신 값을 치렀습니다. 양화진에 가보시면 거기에 묻힌 이 파란 눈의 엘리트 선교사들 147명의 무덤이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요 30세가 안 됩니다. 대부분이 20대 나이에 이 소망도 없고 빛도 없는 이 흑암의 땅,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왔다가 풍토병에 걸리고 또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그토록 찬란한 20대 나이에 갓 결혼한 신혼 부부들이 2살, 3살 아이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이 땅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너무 젊고 아까운 그 나이에 이 조선이라는 땅에 그들이 다 묻혔습니다. 놀라운 건요, 그들이 죽으면서도 자신들의 고향 미국이나 영국, 호주에 자신들을 묻어달라 이런 유언을 하지 않고 조선에 묻히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라의 미래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나라를 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땅에 온 그 젊은 선교사들이요, 오늘날 우리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하는 학교들, 아이비리그, 다 거기 출신들입니다. 다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들 덕에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도 됐고 제2의 기독교 국가라는 명성도 얻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우리 대신 값을 치러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하고 누군가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희생 제사로 드려버리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모든 것을 전부 다 쏟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인한 겁니다.
남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림은요, 하나님께 드림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남아있는 것 드리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생은요, 어려운 겁니다. 누릴 것 다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주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것 드리는 거, 그건 쉬운 거예요. 그런 드림은요, 아픔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그냥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희생은요, 내가 먹고 싶은 것 먹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거기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전부 다 주님께 몽땅 다 바치는 것이 희생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희생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아프고요, 괴롭고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드리는 것과 희생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삶입니다. 크리스찬들이요, 자꾸 쉬운 삶을 고집합니다. 자꾸 쉬운 길로 가려고 합니다. 자꾸 사람들 눈치를 봅니다. 자기 자존심도 희생하지 않고 자기 의식도 꺾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대립하고 깊은 골이 파여져서 화해할 생각들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삽니다. 희생하지 않는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남아있는 것 드리는 정도의 삶이 아닙니다. 희생의 수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뭐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땀과 정성을 쏟아 부어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르시길 바랍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막벨라 굴을 사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세원약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막벨라 굴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그냥 온 것 같지만 저도 희생해서 여기 온 겁니다. 저항하다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싫어서 저항한 것이 아니고, 저도 제가 비전이 있었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고 제가 살아야 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저항하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음성 듣자마자 모든 것 버리고 여러분 이 교회로 온 것입니다. 여기가 저의 막벨라 굴입니다. 좋은 교회를 세우려면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의 땀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의미 있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일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그네요 거류자였던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것처럼 우리 세원약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